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설문조사 했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크리스찬들 60%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그냥 능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미국에서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들이 다 비슷하지 않냐? 기독교, 다른 종교 차별이 없으니까 다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천국에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착한 일을 하면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아는 사람은 더 많이 풍성해지고 또 모르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맡겨주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온 열방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만 설교를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딴 데 와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던 얘기들을 또 나누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예전에는 이제 막 주제별로 하고 또 그때 주시는 말씀 갖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어떨 때는 은혜가 되면서도 그 맥이 딱 끊기면 이제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이 묵상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묵상을 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차례대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제가 설교로 묵상에 있는 내용들을 설교로 하고, 교인들은 또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게 이제 함께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훑으면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두세 번을 이렇게 훑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훑을 때마다 한 2년, 때로는 3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 성경 한 번 훑어 버리는데 2, 3년 걸리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요즘은 이제 이 때도 속도가 빠르니까 이것도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책 한 권을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갖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나누기도 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계시록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계시록 설교했던 내용을 이 컴퓨터 하드가 깨지면서 다 날려버려갖고 처음부터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는데, 하여튼 해보자 이런 마음들로 이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서문화 교회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 그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이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작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 이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말씀과 씨름하면서 또 세상과 씨름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 나라 지켜 나가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궁핍함을 겪어나가면서 이 부유하지 못한, 늘 쫓기듯이 살았던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네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늘 쫓기고 늘 인정받지 못하고 늘 큰 교회와 비교당하고 작은 교회로서 정말 그런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어렵게 그렇게 힘겹게 걸어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하늘에 쌓아둔 게 많다. 이 땅에는 없지만 하늘에 쌓아둔 게 너는 풍성해. 너는 하늘에서 부자야. 부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이 땅에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래, 힘을 내서 정말 주어진 이 땅의 새 사명들을 작지만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자. 그런 마음들을 다시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이란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교회, 자칭 기독교인, 자칭 신학자, 자칭 이단 간별사. 우리 주변에 자칭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아니 비방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을, 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넌 이상해, 뭐 너는 2단이야, 넌 3단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비방하면 우리가 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칭 교회가, 자칭 신학자들이, 자칭 이단 간별사라는 사람들이 막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고 배가 아파하는지 질투하는 건지 하여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왜 그러냐, 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야 되냐 하는 것들에 참 아픔이 있었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실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야. 실제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실제는 교회가 아니야. 실제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비방하고 뭐 우리를 막 모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 믿는 자가 아니고, 다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다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로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격려되고 힘을 얻고, 그래,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돌파하고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 생명 있는 교회들이 더 힘을 내고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또 품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으로 또 정말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다가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넉넉히 감당해라. 때때로 마귀가 너희들을 옥에 가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 도전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 청년 때 교사 임명식 할 때 연초에 임명장에 늘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교사로 세움받았으니까 한 해 동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헌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막 갖다 걸어놓고 그게 그 말씀인 양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못 적용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정말 말씀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과 생명의 위협이 있을 그때에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라. 목숨 걸고 끝까지 돌파하고 승리해라. 끝까지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23장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질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첫 시작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해라. 말들은 다 잘한다. 말은 다 맞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말은 지켜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 중에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속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노회에 이렇게 가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1부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 진짜 이렇게 올라와서 뭐 말투, 표정, 또 움직임, 말씀 나누는 것, 그냥 정말 거룩한 성자 같은 거예요. 성자. 아니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인자하게 말씀을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탁 전하고 성찬식까지 끝내고 나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데,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2부 회의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갖고요. 목소리가 커지고 막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거기부터는 너무 충격. 그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1부와 2부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저 놀랬다고, 어떻게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 뭐 이해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많이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하시죠. 전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다 잘하세요.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시나, 너무 은혜스럽다 막.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가까이서 못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니까 그분들의 삶도 그렇게 잘 사실 거라고 저는 믿고, 또 한국교회가 또 그런 속에서 부흥해왔고 하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전보다 많이 게을러져 가는 거죠. 또 마음이 많이 나태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가 이제 어떨 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왔던 모임들도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고, 뭐 예배만 유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내심 속으로 이거 편하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괜찮은데? 편해.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도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또 그것을 인정하진 않지만 이 몸이요 은근히 그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이번에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다시 깨어라 라고 그렇게 막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다시 우리가 추스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옳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죽어있고 더럽고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또 방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뭐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또 리더들이고 또 정말 그 당시에 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말씀 많이 알고 그런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누구라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영향력 있고 뭐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주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버가모 교회에도 이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당한, 그래서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사는 도시,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뭐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나오고 이것을 향해서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의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오면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수기에서는 발람의 꾀로 그들이 타락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발람이 행한 어떤 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면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발람이 이제 저주의 주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고 축복으로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거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말씀은 거기서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발람이 축복하고 끝나고 간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얘기가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그 배경이나 그 이유나 그 원인들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끝났는데 갑자기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중간이 생략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발람의 꾀를 따라 그렇게 됐더라, 그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고 갔지만 이 발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겠다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포기하고 축복을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 갈라니까 그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냈어.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서 축복했으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는 잘 해결됐고 이제 발락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을 건 받고 챙길 건 챙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내가 좀 도와주면 일석이조. 그렇게 꾀를 낸 거죠. 그래서 발락에게 또 돈 다오,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해서 꾀를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타락할 수 있는 건 우상 숭배에 빠뜨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타락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고 살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혼합주의, 편의주의거든요. 그냥 믿음만 완전히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야 돼. 뭐 그것도 좋지만 그걸로 모든 게 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돈 벌다 보면 그들과 교류도 해야 되고, 또 그들과 서로 마음을 맞추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도 않냐 뭐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양다리를 걸치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순교한 교회 안에, 순교의 생명이 흐르는 그 교회 안에 몰래 틈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17절 마지막에 끝나면서 너희가 이긴다면, 그것을 이겨낸다면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거다. 만나는 이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흰 돌이 뭐냐 보니까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던데, 뭐 창세기 28장에도 보니까 야곱의 돌기둥 얘기도 나오고,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면서 돌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표징이 되더라고요. 언약의 표가 되고, 또 여호수아에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 이렇게 한 일들 속에서 돌을 세워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그 신명기 27장에 가면 거기에도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돌에 석회를 발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돌에 석회를 바르면 무슨 돌이 되죠? 흰돌이 되잖아요. 흰돌. 그리고 여기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주겠대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석회를 발라라. 그럼 흰돌에다가 뭘 한대요?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보면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말해요. 석회를 바른 흰돌에 말씀을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그 요한복음 또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말씀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그 돌을 주겠다는 것이로구나. 근데 받는 자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받는 자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다 듣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이 돌을 취한 자, 그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돌은 이긴 자만 받는 능력이 있구나. 이 돌은 구원받은 자만 받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칭 선지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칭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거짓된 말씀인 거죠. 속이는 말씀인 거죠. 꾀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우상숭배의 죄에도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안 느끼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끔 그렇게 마비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
97년도가 이제 제 15대 대선이 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어느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그 대선을 출마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식으로는 목사님들도 뭐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할 것도 없다. 할 수도 있다. 뭐 열린 마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제 대선을 출마하실 거면 이제 선교단체 대표를 겸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으니까 대표 자리 내려놓으시고 정치계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속에 속한 사역자들이 이제 반으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의견들이 서로 분분했죠.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출마하십시오.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막 팽팽하게 맞섰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느 날 이 사역자들이 이제 심각한 회의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편지를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 거죠. 많은 편지들 중에 이제 골라서 몇 가지를 공개를 하셨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전국에 내노라 하는 그 기도 능력자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게 한두 통이 아닌 거예요. 전국에서 다 쏟아져 올라온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지원합니다, 뭐 후원합니다, 뭐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하는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 예언의 말씀 막 이런 걸 선포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요, 왜 저분이 마음을 굳혔나 그게 의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많은 편지들을 보다 보니까 확신이 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 되게 하시는구나. 막 이분이 꿈에 부풀어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야, 아찔하다. 이 자칭 선지자들, 자칭 환상 보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자칭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라고 해서 막 예언하는 사람들,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 예전에 햇불에관에서 90년대에 엄청난 예언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예언가가 자기 그 제자들 데리고 햇불 센터에 와서 전국적인 목회자 예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벌떼처럼 거기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앞에 쭉 서갖고 자기 앞에 줄을 서서 예언을 개인적으로 다 해주는데 막 그 예언 받으려고 막 거기에 막 먼저 서서 예언 받고, 어떤 사람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 받고 이 줄에 가서 예언 받고 이 줄에 가서 예언 받고 막 예언 받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도 연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유능하게 막 너무 유명해서 이 번호표까지 주면서 대기표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예언하는 공식적인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90%는 뻥이야. 90%는 뻥이야. 그것도 내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99%가 뻥이야. 그리고 1%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그리고 그 1%의 말씀은 아무 때나 막 떨어지고 자주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할 때 떨어지는 말씀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서에 보면 미래 점치는 거, 미래 알아맞추는 거가 아니야. 덕을 끼치고 위로와 권면과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야.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지 막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구약적인 기름 부으심 있는 선지자의 그런 사역은 정말 우리가 찾기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예언한다 하는 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사역해 세워질 수 있도록 막 세워주는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야.
제가 결혼할 때도요, 이제 결혼 날짜 준비하고 이제 막 데이트하면서 결혼 준비하려고 막 한창 하는데, 저희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친척 지인 중에 한 분이 여기 용한 예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할 거니까 그분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보다 이제 어른이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보다 신앙도 뭐 앞섰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 청년 때니까 뭐 가보라니까, 또 자기가 뭐 귀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더니 두 사람은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집부려서 결혼한다면 막진 않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큰 해를 당할 거고, 그렇게 빨리 헤어지는 게 나으니까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고 헤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하라고. 그게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잖아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떡하지? 이제 고민. 그리고 제가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도 나는 결혼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먼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냥 상관없어. 그냥 결혼할 거야. 하고 막 밀고 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거짓 예언자의 예언대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결혼을 포기했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평생. 근데 요즘도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쭉 미혹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뭐 예수님이 뭐 내가 예수야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막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와 저분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 하면서 거기로 막 몰려가는데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 엉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막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우리가 붙잡을 건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신천지에 전부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아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 교회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한 것처럼, 말씀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는데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그 말씀이 없구나. 다 듣기에 좋은 소리. 우리의 이 귀가 근질근질한데 그 귀를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만 풍성하구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바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할 게 있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한마디만 하고 또 마치도록.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계속 가르쳤대.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럼 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냐? 그러니까 참다 이제 주님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관심 갖지 마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관심 가질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아마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회개하라. 뭐 마태복음엔 천국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거기까지로 끝나버리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어떤 영적인 계시들을 거기에 덧붙이고 계시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와,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됐어. 와, 이건 기적이야. 놀라운 역사야.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 물론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와, 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또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형제들을 축복하고 교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교회 백성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오로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받는데 그냥 오로지 이스라엘 축복에만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전부 나를 말하고 있는 건 나. 그럼 너희가 상고하는 성경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상고했던 성경은 전부 구약이거든요.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갖고 연구하고 그걸 하고 뭐 했는데 그 구약 전체가 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예언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가지 응답과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걸 못 보고 오로지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함정인 거죠. 속임인 거죠. 그게 미혹인 거죠.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거기까지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가 그렇게 가리워진 것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섬겨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죠. 죽게 돌아와야 그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열방의 구원, 그리고 열방의 그 큰 틀 안에서의 미전도 종족의 이스라엘,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지 못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가미돼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교 사상에서 온 것이 많아요. 유대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신약을 인정 안 하잖아요. 오로지 구약 말씀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구약만 보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 계시가 이전의 계시를 품어버린다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품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독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죠. 예, 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뭐 다 뛰어넘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소리가 났어요. 그죠? 소리가 났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믿는 자들이요 소리를 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냥 속으로 읽잖아요. 아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라. 믿음의 소리를 내라. 예언적 소리를 내라. 중보적 소리를 내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른 뼈의 이야기 하잖아요. 마른 뼈가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뭐 하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어떤 염려되는 것을 위해서 이 믿음의 소리를 내는 거죠. 믿음의 말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지어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에다가만 적용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내라, 말해라, 믿음으로 말하고 예언적인 말을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 안에서 깨어라 하니까 다시 깨어서 이런 일들을 다시 이제 막 세워나가려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60%나 되는 사람들이